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아이러니하죠.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왜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찬양을 들으면서 참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다수가 되고 권력이 될 때 그 종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또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종교가 다수가 되면 십자가를 못 붙들어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지 못합니다. 소수일 때, 약할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다수가 되어서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 십자가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그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난주 매일 성경 읽으셨죠? 17장.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임을, 고난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져야 될 때 피하지 않고 고난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 염려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약할 때는 그게 돼요. 약할 때는. 근데 좀 세졌다. 좀 권력을 갖게 됐다 했을 때는 이제는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이제 세상 번영이 주님의 영광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진 것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되었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셔서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초대교회의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영광스러운 역사예요. 선교 역사,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이 한반도 여기 이곳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2000년 전 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교회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인류에 공헌한 것보다 더 큰 공헌을 한 그런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억압과 탄압과 사륙과 불안에서 자유케 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서는 인권,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복음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절대적인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권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어디서 우리는 억압과 폭력과 사륙과 그 많은 위험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는데 2000년 역사 생각하면 교회가 다수가 되고 교회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얼마나 큰 오류에 빠지고 세상을 어렵게 했는지,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사륙의 무대로 바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종교 전쟁 생각해 보세요. 종교 재판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스페인에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단을 처단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종교 재판, 얼마나 잔인한 사륙과 폭력이 동원이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녀 사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 그 마녀라고 그 누명을 씌워서 고문을 하고 화형에 처하고 위근호 전쟁 그런 전쟁들 30년 전쟁 그런 전쟁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기독교가 다수였을 때 권력을 장악했을 때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까?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륙을 저질렀던 겁니다. 뭐 그 중세 시대 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포스고 내전이나 보스니아 내전 같은 거 보세요. 다 기독교가 다수가 되었을 때 벌어진 사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륙과 그런 폭력을 행사할 때 항상 정당했어요. 항상. 여러분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프랑스나 영국의 군대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할 때 전혀 죄의식이 없었어요. 왜? 이건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개화시키고 문명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는 뜻대로 따르지 않고 또 필요하다면은 사륙을 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선교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독교 최악의 죄악사는 뭐냐면 11세기, 12세기, 13세기까지서 200년 동안 있었던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의 명분이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교황은 십자군을 소집하면서 출병을 시키면서 분명한 명분을 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탈환. 그래서 순진한 농민들, 순진한 그런 백성들 그 명분을 붙들고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면서 예루살렘까지 진군을 하는 겁니다. 그 수천 킬로 배를 타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가면서 태반은 죽는 거예요. 흑사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굶어서 죽기도 하고 그 긴 이동로에 무슨 보급이 있겠습니까? 보급 작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 당시에. 현지 조달이에요. 다. 그 많은 식량들, 그 많은 소모품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그 유럽에서 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수천 킬로를 이동해야 되는데 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현지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조달하려면 어떻게 돼요? 약탈.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원주민들의 그런 저항이 있으면 사륙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죽이고 빼앗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십자군 하면은
그 십자군대가 지나간 그 지역의 나라들 민족들은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왜냐하면은 엄청난 사륙이 있었고 피가 흥건히 고였고 십자가 가는 길에는 피가 흥건히 고였습니다. 죽이고 여자들은 부녀자들은 세탁부라고 해서 일본이 전쟁 중에 위안부를 두었던 것처럼 벌써 그 십자군 운동 때 그랬어요. 십자가를 깃발을 앞세운 군대가 여자들을 세탁부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남정네들의 욕정을 해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십자가 깃발을 내세우고 갔던 그 성지를 탈환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출동했던 그 군대가 이미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사로잡아다 노예로 팔았고 그래서 십자군 하면은 중동 사람들은 그 옛날에 치를 떱니다. 치를. 왜냐하면 그들은 강도 때나 다름이 없었고 그리고 살인 기계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오늘날 여러분 그 교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교회가 소수였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소수이고 약자였을 때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또 세워지고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국교가 되고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다수가 됩니다. 교회가 다수가 되고 교회가 권력이 되었어요. 교회 성직자들은 권력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그 교회가 오늘날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람화된 지역이에요. 이슬람화된 지역. 여러분 요즘 이슬람 하면은 테러 단체 IS, 탈레반, 하마스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아주 폭력적인 종교로 그렇게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하면은 그걸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기독교에 배웠어요. 십자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었던 전쟁과 사륙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배웠다고 해도 그 선례를 남긴 것은 사실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그래서 십자군이 지나간 데는 다 이슬람화됩니다. 교회 십자가만 보면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십자군 운동은 약탈자로 통했고 살인자들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이 다 지금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다 터키 지역이에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그 지역이 다 이슬람화되고 하여튼 십자군이 발길 닿는 데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그 역사가 또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 전쟁 왜 잘 안 끝나겠어요? 잘 왜 안 끝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란은 이란대로 알라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란은 신종 국가입니다. 이란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다수인 국가예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이란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예요? 지도자는 하메네이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나서 그 아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슬람 혁명이 1979년에 성공했을 때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슬람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호메니. 다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다수예요. 다수고 곧 이슬람 성직자는 권력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화되고 합리화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자유로우냐?
여러분 미국의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역사, 식민지 약탈의 역사, 노예제도를 합법했던 그들의 역사. 예? 그리고 오늘날 트럼프가 비핵화다. 그리고 독재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정권 교체다. 또 미국의 안보를 위한 선제적인 공격이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결국에 뒤집어 보면 까보면 그 안에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 아니겠어요? 중국과 경합하면서 다 석유자원과 관계가 되고 미국의 달러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과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다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수 기독교가 있어요.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가장 표를 많이 몰아다 준 유권자 집단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보수 기독교예요. 보수 기독교. 보수 기독교는 복음주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인 우월주의를 합법화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당연시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노예제도를 당연시했던 그 구국 보수 기독교 세력이 미국의 오늘날 트럼프 지지하는 중심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특히 트럼프는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는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건 과거 60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히틀러를 위해서 지지를 했던 독일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 그리고 기독교가 다수인 미국의 국가 기독교가 다수가 되어서 권력이 되고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었을 때 악을 행해도 그 악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골프 모자 쓰고 유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머를 하고 계속 웃으면서 자기 영광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영광을 계속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 여기서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다수입니다. 이들은 권력이에요. 이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유대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다수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치 권력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상류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합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어떤 악을 해가든 그것은 가려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은 정의로 둔갑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여자가 끌려왔잖아요. 음행 중에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근데 그러면 율법을 어겼으면 자기들 율법대로 해결하면 될 것이지 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누구를 고발할? 이 여자를 고발해서 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7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할 때 니고데모가 나섰어요. 니고데모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율법을 주장하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려고 하느냐. 율법에는 우리 율법대로라면은 그 피고의 말을 듣고 자기 변호를 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합당한 증거를 찾아서 죄를 물어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율법을 어기려고 하느냐.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우리가 증거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발해서 우리 뜻대로 십자가까지 끌고 가려면 뭔가 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 겁니다. 여자 하나를 끈 거예요. 음행 중에.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미 그런 숨은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하시든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덫에 걸리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율법대로 그러면 해야 되지 않느냐, 돌로 쳐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죽고 살리는 문제만큼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로마의 법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로마법에 어기는 거예요.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법을 어긴 자로, 로마에 저항하는 자로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살려라,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자라고 오해를 받았는데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율법에 따르지 않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시든 다 걸려 넘어지게끔 설계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설계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땅에 무엇인가 쓰셨는데 2번이나 아마 주님께서 좀 뜸을 들이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급하게 말하면 좀 실수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말하면 잠깐 좀 긴 호흡을 하는 게 좋아요. 당황될 때는. 주님께서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오늘 말씀 보면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는데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거기 있는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나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 백성들, 무리들을 둘러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나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나도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지. 그래서 저들의 양심이 갑자기 되살아나서 돌아간 건가?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는데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것을 모든 죄에 대해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들이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사람이, 남녀가 음행을 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다루어야 되는지 자세히 이제 명시가 되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없으면 절대 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인을 두셋을 세우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셋. 증인이 하나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을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분명한 목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증거. 무조건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유죄가 되려면 어떤 것이 성립이 되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남녀가 동일하게 고발이 돼야 돼요. 남녀 두 사람. 그래, 남녀가 동일하게 고발되고 남녀가 동일하게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현장에 와서 심의를 받고 증인대석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증인이라고 나선 사람은 자기 증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자기 증거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사실에 기인했음을 반드시 자기 증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방편이 뭐냐면 죄를 줄 때, 벌을 줄 때 돌로 친다 했을 때 먼저 돌로 치게끔 돼 있어요.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피고를 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제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자만 지금 이 고발이 되어서 나왔고, 그럼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증인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증인을 묻는 겁니다. 지금 이 7절 말씀에서는 뭐냐면 누가 증인으로 나서겠느냐. 예? 이들이 죄 있다 하는 사람은 먼저 와서 돌로 치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내가 목격자다 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갔어요. 다. 양심의 가책. 그래서 뭐냐면 저들 양심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은 만일 17장 말씀 보면,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은 어떻게 그 규정이 마무리되고 있냐면 만일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피 한 방울 흘렸을 때 그것을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혹시라도 거짓 증언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의 억울한 피를 흘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 피를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찾고 그 자손에게서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간음한 사람보다 음행한 사람에 대한 그런 심판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준엄하게, 더 심각하게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 조작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엄히 경고하신 것을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도 없고 증인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증인할 사람은 나와서 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와서 그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증거도 되지 않고 증인도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여자부터 기정사실화해서 죽일 거냐 살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성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부터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둘만 남았습니다. 다 가고 아무도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유죄에 대해서 이 여자의 유죄를 판결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만 남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죄하려고 했어요. 그죠? 왜? 다수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릴 수. 그게 교회가 다수가 되고 권력을 가졌을 때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은 주님의 길은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정죄할 수 있는 분이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정죄하려고 하면 누가 주님 앞에 나는 죄 없다 그렇게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따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긍휼을 말씀하시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죠.
우리가 예수님 입성할 때 그 호산나 호산나 왜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수가 되는구나 막 지레짐작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수가 된다. 이제 우리가 힘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6장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다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수가 되려는 저들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빨리 그곳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군중들과 떨어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산나 오산나 예수님 세상 임금으로 지금 행차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수가 되어서 힘을 좀 갖겠다 하는 그런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려고 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백마 정도는 그래도 타고 입성하시게 돼. 백마가 적어도 4마리가 끄는 어떤 전차 같은 것을 호위병을 대동하고 12 제자들 그럴듯한 그런 옷으로 갈아입히고 뭔가 번듯한 모습으로 입성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신 것은 지배하시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세상 기도로 하셨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강하면 반드시 빼앗으려고 해요.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더 강해지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세운 왕국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세우고 싶은 그 왕국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고 땅을 빼앗으면서도 선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인 함대, 스페인 군대가 그 남미의 그런 지역 원주민들을 다 학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발살하면서 그들은 사륙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교한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륙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고 오늘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줄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소수가 되든 다수가 되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로서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소수일지라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빼앗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당하시러 가신 그 길을 선택할 때는 교회는 오히려 소수가 됐을 때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던 것이 초대교회 역사고 이 땅에 교회가 1%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됐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인사들이 그런 애국지사들이 다 교회로 왔던 거예요. 교회로. 교회에서 소망을 보고 복음에서 소망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를 꿈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25% 됐다, 막 30% 육박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과 풍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당신을 주시며 세상 죄에 대해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희생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교회가
작아지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가 뉘우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